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려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가는 길을 알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어리석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기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수없이 가르쳤어요. 가르치실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또 당신을 말할 때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 믿음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 이 세상 것이 아닌 저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마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주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고 세우셔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자, 여기서 한번 요한복음 14장 펴셨죠? 예. 그러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해.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롯이 아닌 유다. 그건 다데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면 가장 끝에 기록된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통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저게 유대주의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알았다, 보았다, 그를 알았다, 또 그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 것이고 아버지를 볼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미 작정되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희들 아버지를 알 것이고 아버지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이때 빌립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헷갈려요. 육신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인지, 만약 영적인 하늘 아버지를 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심으로 보여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만족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다시 귀한 사실을 봤습니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삼나이까? 이 어리석은 대답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목적지를 모르면 그 길도 알 수 없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할지 아는 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시작.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아멘. 그러면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이걸 봅니다. 신앙은 신앙이어야 한다. 글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겁니다. 곧이곧대로. 나는 사투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같이 국어 사전을 펴놓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바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곧이곧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저 친구는 내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여도 믿는다. 이게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경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경 기도 그대로
바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앙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하면서 또 구원을 받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아시아에 거하는 성도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볼 수 없지만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만 듣고, 사도들의 말만 듣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사랑을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들에게 주어질 그 즐거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양의 탈을 쓰게 하고 경기장 안에다가 굶주린 사자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몰아넣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흥분을 느끼고 박수칩니다. 인간 촛불, 성도들을 붕대로 돌돌 감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밀어넣으면 그대로 들어가고, 붕대로 감으면 그대로 감고, 그리고 밤에 거기다가 불 붙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에 정반대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 말씀을 브라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브라운 목사님 1900년도 중반까지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1900년도의 초에 미국의 이 휴거가 퍼졌을 때 그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매튜엘리 제자들이 그 신앙의 장들이 있는데 찰스 핫지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여러 브라운님 목사님이 저 저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아직도 나는 솔직하게 주석에다가 아직도 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했을 때 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바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은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은 저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받았고 그 실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데 그것을 받아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절에 가면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진짜 모든 믿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증언하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는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았어요. 성경을 봐요. 우리가 그러면 천지 창조를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곧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이제 증거가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빨간 글씨를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그래요. 저 한마디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사상을 깨부숴버립니다. 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듣고 있는데, 그 EBS에서인가 얘기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를 하겠는데, 옛날에는 세포만 발견했다. 그래서 세포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원자를 본다. 원자. 그러면 이 원자 안에 모든 인간의 데이터가 다 담아져 있어요. 이 원자 안에. 그러니까 원자 안에, 그 원자력이라고 했죠. 원자. 가장 작은 세포, 그것이 이제 원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까지 봐요. 우리 인간이. 보면서, 보면 이 원자가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빅뱅을 통하여 왔다. 그럼 빅뱅이 뭐냐? 느닷없이 세계가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와, 폭발, 못이 큰 폭발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다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자가 커가지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은 뭐냐? 빅뱅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자들의 금기 사항이다. 자, 보세요.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말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보여지는 이것 모든 보여지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인물로 증언하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나니,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합당한 것이라고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그 제사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에녹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창세기 5장 44절의 증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걸 그러니까 저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받은 은혜는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제 에녹이 저 믿음으로 갔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하여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이 뭐냐? 저도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저 말씀을 딱 보니까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것을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에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동행이라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에녹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낳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믿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었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듣고 아벨은 또 에녹은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등장시킵니다. 믿음을 등장시키는데 이제 노아지요. 노아에게서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이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땅에 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의 끝은 내 앞에 있다.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홍수로 멸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노아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죠.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아직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증언을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경외가 일어났어요. 경외. 저 경외가 두 가지의 뜻을 들어요.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경외하다. 저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가올 홍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다가올 홍수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이 방주를 만들면 나와 우리 식구는 살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만 생각하죠.
노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금 앰프 때문에 지금 소리 때문에 그러죠. 지금 앰프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앰프가 다 든 건지 지금 내가 다 라인을 다 꺼놨는데 또 하나 켜놨어. 어디 켜져? 응? 이 앰프 라인이 그거겠니? 뭔가 자꾸 지금 이렇게 먼지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꾸 지금 어스가 일어난 게 거기 저도 지금 신경 쓰이는데 그래 이것도 시간은 갖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베드로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방주. 노아, 왜 저 방주 만들어? 하나님이 120년이 지나면 물로 심판한대.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산대.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이렇게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의 동행과 똑같이 말씀을 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아를 증언하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그냥 자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날 믿음과 믿지 않음과의 결과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준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하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아들이며 아버지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통하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러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말 잘 들어. 내 말을 듣고 내 말 잘 들어. 제자들도 들었잖아. 내 말 잘 들어.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저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아직도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알지 못하느냐? 저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 자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상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성령이 오기까지는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 여러분 잘 간직하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갔듯이,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갔듯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